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문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는 있는데 독일에는 없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독일에 있으면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혼탕 문화였습니다. 이 독일의 혼탕 문화는 젊은 남녀들이 서스럼없이 그렇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함께 사우나를 즐깁니다. 일본은 이제 노인분들 위주로 이제 소수가 그렇게 이제 혼탕을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곳곳마다 혼탕이 있고 이 젊은 남녀들이 그리고 또 연인 사이도 그렇게 혼탕을 즐기기도 합니다. 한 번은 장모님께서 독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모님 이제 가이드들 해드리고 또 좋은 호텔에 이제 함께 묵었는데요.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어서 저 아들과 또 장모님과 또 제 아내와 같이 함께 이제 수영을 즐겼습니다. 근데 안쪽에 보니까 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탕을 가봤는데 앞불싸 이 탕은 혼탕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혼탕은 장모님과 함께 가는 곳은 아닙니다. 네, 함께 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한국에는 있고 독일에는 없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밀이 문화입니다. 우리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밉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적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때를 밀었던 기억, 또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 등을 밀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다 샤워 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밉니다. 우리가 열심히 1시간, 2시간씩 때를 민다 할지라도 한 달, 2달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때는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죄의 때를 벗기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벗기기 위해서 열심히 죄의 때를 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벗기기 위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온 백성들의 모든 이 큰 때를 벗기는 그런 대속죄일도 있었습니다. 1년에 몇 번 그렇게 드렸습니까? 한 번 드렸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누가 그 제사를 집례합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대속죄일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를 벗기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때마다 또 해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과연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죄를 없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사는 죄를 없게 할 수 없습니다. 죄를 덮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 내가 이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용서받는 거구나. 아니요. 제사는 죄를 덮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아들이 저희 방 거실에 똥을 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똥을 치워야죠. 빨리 치워야죠. 그런데 그때 치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띵동 하면서 교회 집사님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어떡하지? 똥 치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신문지로 똥을 덮어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똥이 보이지가 않아요. 깨끗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냄새가 납니다. 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보이게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 봐주시는 것입니다. 못 본 척 해주시는 것입니다. 넘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지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지만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죽음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사 제도의 피로 인해서 이 죄가 안 보이는 것처럼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지만, 여전히 나는 흉악한 범죄자이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이런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렸는데, 그러니 내가 했다. 나의 제사, 나의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죄가 있지만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이 죄를 못 본 척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한 연결자,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라고 한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레위 지파의 반차대로 혈통대로 제사장이 된 이 제사장이 있고요. 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영원한
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월하게 바라보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이 기존의 제사장들은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장 가운데 이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직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세습에 의해서 그 아들이 또 그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습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인데요. 맹세 없이 그냥 혈통으로 세습으로 제사장이 된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은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실수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합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실수가 없고 온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보통 내가 맹세한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맹세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보증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보증으로 세우냐 하면, 우리 한번 오늘 말씀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여러분, 누가 보증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이 보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된 이 새 언약에는요, 완전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요,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속죄 사역도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습된 이 제사장직은요, 불완전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가 못해요. 제사장을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야 하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새로운 제사장을 계속해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사람을 계속해서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영원한 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맺은 이 새 언약은 영원한 것이죠. 새롭게 갱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맹세로 인해서 세워진 이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우리 한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간구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난, 슬픔,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히 쌓아두고 먹을 것을 가득히 쌓아두고 사셨던 분이 아닙니다. 혹시 무화과 그 열매라도 먹을 것이 있나,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열매를 두리번 거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너무나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비난도 경험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경험하셨습니다. 친구의 죽음, 슬픔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약함을 모두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아픔, 슬픔, 병, 고통,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이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소, 양, 염소, 제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물을 아무도 안 가지고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흠없고 온전한 것, 숫 염소, 숫 양, 소 왜 안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반복적으로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희생 제물에 있습니다. 이 동물 하나가 한 인생 전체를 대신해서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하신 속죄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 예수님 한 분이 어떻게 온 인류,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지만 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이 드린 그런 제사, 양, 잼, 비둘기, 염소, 소 이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는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죄를 덮는 기능을 했지만 이 예배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감사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요, 또 감사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새길수록 그 사랑에 감사하고 눈물이 나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예배, 차원이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너희의 몸으로 거룩한 구별된 산 제사를 드려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따라서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똑같이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린요, 이 땅을 밟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을 쫓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계명을 쫓고 살아가야지 이 땅이 흘러가는 그 문화, 이 땅이 흘러가는 그 흐름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멸망하고 죽는 것이죠.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땅의 흐름, 이 땅의 영향력, 이것들을 다 거치고 비난을 받더라도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마치 거슬러 가는 그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 진리에 따라 흘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독일에 사는 자매가 이런 간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동성 결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자매는 독일 교회에서 이제 반주를 하는 자매였는데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반주를 하고 싶지 않아도 반주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주하는 역할을 하고 또 독일에는 결혼식장이 없거든요. 어디에서 결혼하냐 하면 교회에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하고 반주를 하고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결혼식 이제 잡힌 스케줄을 바라보면서 이제 신랑도 남자 이름이고 신부도 남자 이름이면 그 주간은 휴가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도 곧 그날이 속히 올 겁니다. 목사님께서 동성애 주례를 하기 싫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죠. 이런 날이 곧 도래할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힘듭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또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가 영원히 끝날까지 지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